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가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척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우리 10절까지 다시 한 절만 더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닭이 2마리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사사기의 결론을 따로 내지 아니하고 두 가지 사건으로 사사시대의 결론을 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미가가 만든 신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우상이 만연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하고, 또 그 사건으로 단지파가 이제 완전히 우상화되어지고 또 단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 이스라엘이 결국 그 사건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때 참 아주 그 엄청난 일이라. 그래서 그 사건은 뭐냐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그 사건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걸 판단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생각, 우리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정반대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두 번째 사건은 완전히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정말 타락의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일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이건 뭐 악을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간음,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것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아주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이제 진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의 발생의 첫 고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 첫 번째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사건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 옳은대로 행하여가 그런 사건의 발단이고, 두 번째 이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사건의 단점이 19장 1절의 첫 구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즉 왕이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언제 있었습니까?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제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 잘 지킬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임금, 너희의 왕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막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조르죠. 그때 사무엘이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왕인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저도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무엘아, 이는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지 못하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어요. 나다넬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넬의 말을 옳다 하신 거예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곧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므로 이런 악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흉악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의 옳은 소신대로 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 이런 악행이 벌어지게 된 것은 왕이 없어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희미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악이 행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절대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 또 돌아서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자, 오늘은 그 사건의 시작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레위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앞에 그 종교적인 것도
레위인이 개입이 됐고요. 두 번째 이 사건도 레위인에게서 발단이 되죠. 자,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거한다는 말은 체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그곳이 자기의 본 고향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타향에서 머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레위인은 그들의 주거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는 크게 넓은 의미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두 군데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때 당시는 실로죠. 두 번째로는 도피성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 성막의 하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만 레위인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이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그쪽에 어디서 머물렀고 거처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거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났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사는 곳만 정해주었고 집만, 쉽게 말해서 집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농사 지을 수 있는 큰 땅이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1조를 거두어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인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먹고 살기가 다른 업을 또 찾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거류하는 곳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역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소개소 같은 것을 했을 거고 뭐 각자 다른 기업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찾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도 이제 다른 곳에 거류하면서 그곳에서 어떤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신앙의 척도를 쟀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래서 11조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11조를 통해서 신앙의 척도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신앙의 척도를 가늠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도 그래서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에브라임에서 산지에서 아마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거류했던 곳은 그 실로 성소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이 실로에서 그렇게 멀지를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소 가까운 곳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성소와 자기 사업의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18절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봐서 아마 두 군데를 다 오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 위에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여인을 가리켜서 첩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첩을 취하는 것을 모세의 법에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7절부터 또 신명기 2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첩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첩을 두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곳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첩된 여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첩을 둬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모세가 허용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아서 허용은 하되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서 허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그나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처가 그 첩에 대한 언급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가난해가지고 팔린 딸들의 지참금을 아버지가 꿀거덕 먹어버리게 되므로 그 딸은 아무 생활에 기초도 없는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재력 있는 남자의 첩이 되는 경우도 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남편이 일찍 죽었을 경우에 여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같이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더 직장 잡기가 좋죠. 요새는 오히려 여자들은 혼자 살면서도 당당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요새는 남자들은 당당히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요. 그러나 이 시대 때는 여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일도 주지 아니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살아갈 길이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친척이나 또 친한 친구 중에 누가 그 여인을 첩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첩으로 데려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살아갈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또 그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된 여인에게는 어떻게 대우를 하라 하고 모세가 법으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정말 첩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했어요.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두고 볼 때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허용한 게 아니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에 그런 여인들이 없을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첩을 맘 놓고 첩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한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히 레위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첩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의도를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레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가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취한 것은 이건 정욕을 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닌가, 자기 정욕을 따라서 첩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이 사사시대에는 사실 레위인들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부터 자기 욕망을 따라서 제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느냐는 얘기.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이 지경이 됐다면, 그렇다면 다른 일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귀먹고 눈멀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지식조차도 없는,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모습이 결국 바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에 이제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어두운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 자손들의 불순한 행동들과도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그런 것을 보고 말리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진 재물들을 갖다 몰래 훔쳐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말을 하지만은, 이 시대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얼마나 타락해지고 있었는가는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지방의 목사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그 성직자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폭행을 했어요. 그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폭력배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들은 목사직에서 다 제명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도 이런 성직자라고 하는 레위인이 그 정도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스라엘은 뭐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그런데 그 취한 첩,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남편이 첩을 취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레위인의 아내가 된 이 여자도 또 행음을 한 거야,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간음함으로 매음을 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창기가 된 셈이 된 거죠. 창기 노릇을 했으니 남편에게 창기같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행음하고 난 후에 그 여자가 자기 집인, 자기 아버지 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부끄러워서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지가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4개월이 지나자 그 남편이 자기 첩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도 자기 첩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종을 하나 대동하고 나귀를 끌고 유다 베들레헴 땅 자기 첩의 아버지 집으로 그 첩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러니까 소위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첩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잘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는 나귀 2피를 준비하고 종을 대동을 하고 장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나귀 2피를 몰고 온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데리러 온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 남편을 자기 아버지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버지는 그 사이를 맞이해서 3일 동안 머물게 하고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이제 그 레위인이 첩과 함께 떠나려고 하니까 그 장인이 사이를 말려서 섭섭하니까 하루만 더 머물다 가게, 하루만 더 머물다 가게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도
사이와 함께 먹고 마시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도 또한 떠나고자 하는 사이를 간청해서 아이고 날이 더우니 해가 진 다음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만류를 해가지고 해가 기울도록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 장인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갖은 애를 갖다가 다 쓴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아마 사이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가지고 자기 딸에게 힘드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그 사이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이에 레위인은 그 장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섯째 날 저녁까지 있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해가 기울었으니 날이 서늘하니 이제 내가 이 밤을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해가 다 기울어질 저녁에 드디어 자기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그 철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그 밤에 떠납니다. 자, 이제 그 밤에 떠난 것이 또 문제가 되죠. 그 밤에 떠났다가 그만 기브온, 예루살렘 근처 기브온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만 거기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참한 사건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게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 장인 영감의 행동을 좀 평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장인이 그 사이를 맞이해서 행하는 행동은 신앙적인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력을 돋는다. 요 네 가지 말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내 딸을 용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딸에게 정말 자네가 사랑을 베풀게,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말들은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장인의 권유는 그저 인간적인 권유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력을 돋고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뿐만 아니라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었던 레위 유다 사람 역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타락상을 갖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단추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언제 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것은 교회라는 형태는 있지만 세상과 교회가 비스무리하게 연합을 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세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습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또한 세상적인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역력히 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정신을 상실하고 오늘날 자기 소신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희미해져가고 의식 없이 행동하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과 같죠.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정말 점점점 오히려 세상이 왕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교회는 한없이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니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토색한 것을 배로 돌려줄 것이고 내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나의 토색한 것을 사배로 갚겠습니다. 왜? 이제는 주님이 왕이 되셨으니 주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래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어지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소신대로 행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왕이 없으므로 이 두 구절이 사사시대의 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소신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실 때 우리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인도를 받지 자기 소신의 좋은 대로 그들이 살아서는 결코 그들에게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밖에 없어요. 인생의 낙심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마다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우리가 복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사시대가 정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미해졌습니다. 또 이 사사시대 때 저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소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아버지 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고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그 시대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어둠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니 또 우리의 가운데는 분명하게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게 되어지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밝음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어둠의 생활이 아니라 빛의 생활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전능자의 아버지 손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우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망각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희릇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오늘 가운데 임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대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져 가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생각해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의 인지하신가 성령님의 이끄신가 성령님의 강하게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집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아버지 강소지의 교회가 아버지 성령의 이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지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신 대로 성령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고 성령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성령의 거룩한 아버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 표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